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소리가 듣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명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날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여호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이스라엘의 여호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나의 몰라 사사의 아들 메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응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리를 듣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내 부모와 임하시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나이냐 하니라. 함께 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들어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풀서며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드렸더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하고 함께 전등사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강화도 전등사요. 가서 이제 대웅전 그 석가래 밑에 내귀퉁이에 원숭이 조각상도 확인을 했어요. 석가래 밑에서 원숭이 4마리가 이렇게 조각상이죠. 귀를 막고 있는 그런 것도 가서 확인을 보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대웅전 뒤로 더 올라갔어요. 높이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니까 거기에 정족 사고가 있더라고요. 정족 사고는 뭐냐면은 옛날에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하는 그런 사고예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딴 데로 옮겼어요. 옛날에는 조선 왕조실록을 거기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정족 사고입니다. 그게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옆에 보니까 뭐 된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에서 가봤더니 거기가 주지 스님 사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가서 봤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등사에서 운영하는 찻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차도 한 잔 마셨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메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일반 카페하고 메뉴가 똑같아요.
가짓수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아들하고 얘기를 하기를 이런 데는 이렇게 메뉴가 많을 필요가 없다. 절의 분위기에 맞게 한 3개나 한 5개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팔면 좋겠다. 둘이 앉아서 이렇게 또 컨설팅을 하고 했습니다. 메뉴를 직원들도 다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문하니까 그런 게 다 있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주지 스님 사태까지 다 보고 내려오는데 아까 차를 먹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아까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셨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내 자리였으나 지금은 내 자리가 아닙니다. 저 자리는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요. 자리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우리는 모두 다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구나. 그거 깨닫고 왔어요. 오늘은 5월달 넷째 주일이면서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타 종교이지만 부처님 오신 날에는 기독교에서 축하 메시지라도 좀 내고 또 성탄절에는 또 불교계에서 축하 메시지라도 낸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5월달 넷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내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영적 대결을 벌였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한 명이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50명, 그렇게 해서 1대 850의 대결이 벌어진 것이에요. 무엇을 놓고 대결을 했느냐? 목적이 중요해요. 대결의 목적은 누가 비를 오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비를 오게 할 수 있는 대결이 왜 중요하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원래 풍요의 신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숭배하는 가나안 신이었어요. 그러므로 농경사회는 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풍부한 수확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이 땅에 진정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는 신이 누군가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요, 반나절 동안 가나안 종교 의식을 행했습니다. 비가 오라고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하고요, 그리고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7번을 그렇게 한 후에
바다 저 건너편에 작은 조각구름 하나가 보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있었던 가뭄이 해갈이 되는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는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갈멜산에서. 그래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멜산에서 벌인 영적 전투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사환의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와 사환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하기를 7번 했다고 그랬어요. 사환에게 말하기를 언덕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좀 봐라 말했습니다. 그럼 사환이 올라가서 보면 없어요. 그럼 다시 또 기도하고 올라가서 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기를 7번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땀이 들어갈 때에 우리는 소중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을 때에 우리는 또 그 값어치를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랍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이라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이름을 떨치는 장군이었는데요. 그에게 문제가 있었으니 그에게는 문둥병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나만 장군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옆에 지혜로운 사환이 하나 있었어요. 나만 장군의 마음을 진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덩달아가지고 화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서요, 결정하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충신이에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몸을 씻었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서 나은 게 아니에요. 한 3번 정도 하고 안 나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7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었다는 말은요, 그만큼 인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7번이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인내가 들어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을 하고 이제 주의 길에 들어섰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뜻으로 믿고 저도 그물과 배를 버려두듯이 하나님을 따랐는데요, 딱 주의 길에 들어서는데요, 앞날이 안개 속이에요. 안개와 같아요. 길은 보이지 않고 앞길은 막막해요. 그래서 그거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걸어가기로 작정을 했으면 우리 앞에 인생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더라고요. 길이 막히고요,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응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7번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처럼 7번 물에 들어가는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저 멀리 바다 건너편에는 작은 조각구름 응답이 보인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랑 똑같아요. 100도가 물 끓는 점이에요. 아무리 뜨거워도 80도, 90도는요 끓지 않아요. 100도가 끓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에요. 우리가 그 기준에 합당할 때에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해결되는 응답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내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죠.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세상에는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실천하는 남편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성남에서 전도사를 할 때요, 어느 집사님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가정에 부부가 교회 잘 나오는 분들이었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었어요. 남편은 아마 그 안수 집사님이셨던 것 같고요. 그 당시 성남에 삼립 제가가 있었어요. 거기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예배 잘 드리고 다과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여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집사가 청년 시절에 남편 될 사람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이제 인사를 시키러 갔어요. 근데 집안에서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 여자분이 집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둘이 그냥 살림을 차려버렸어요. 그리고 아기를 하나 낳고서 집으로 이제 인사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승낙을 하고서 이제 살게 됐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집에서 반대하면 애부터 낳고 들어가서 뭐 허락받아라 그 말은 종종 듣긴 했는데 내 앞에서 그런 사람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물어보았어요. 지금 그때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똑같이 선택을 하실 건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에서는 부모가 반대하면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반대하는 거는 뭔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반대하면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론은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자기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남자친구 하나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반대를 한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요, 딸이 남자랑 나가서 살림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우 고민이 되고 기도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집사님이 예전에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을 지금 그대로 다 받고 있나 보네요. 그런 얘기 했어요. 다 겪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요, 살다 보면 시험거리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언제나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걸어왔지만 교회까지 오는 길은 다 오르막길이고 내리막길이었어요. 그 길 걸어온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그러하다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1대 850으로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기세가 하루 만에 꺾였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이방 나라에서 시집 온 여왕인데요, 시집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낙심을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은요,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에 별의별 정보가 다 들어와요. 이거 안 보려고 그래도요, 안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도 이제 개 중에는 또 좋은 글도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글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에는 답이 없더라. 30대에는 집이 없더라. 40대에는 여유가 없더라. 50대에는 일이 없더라. 60대엔 낙이 없더라. 70대엔 기운이 없더라. 80대엔 살 날이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바꿔보라는 거예요. 10대에는 친구가 있다. 20대에는 청춘이 있다. 30대에는 가족이 있다. 40대에는 자식이 있다. 50대에는 안정이 있다. 60대에는 손주가 있다. 70대에는 인생의 지혜가 있다. 80대에는 남은 시간을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 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 숱한 시험과 고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힘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힘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인생 속에서 감사를 할 때요, 내게 있는 시험과 고민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할 때요, 괴로움도 이길 수 있고요, 감사할 때 우울감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해답은 감사에 있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승리의 절정에서도 찾아오는 것이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말씀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온갖 시험을 이기는 힘은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감사히 여길 때에 우리는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 속에는 생명이 있다 말씀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가 술을 버리고 엘리야를 일어나는 것인데 사람의 나를 부모와 인연하시게 하소서. 그리야 무게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전하느냐 하니라.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또 몇 분의 목사님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무언가 확실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말에 힘이 빠져 있더라고요.
현역 때는요 아주 호방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말도 자꾸 기어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요 사람이 은퇴를 하면 팍 늙어버린다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겉으로는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심정적으로 그런 게 먼저 온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이로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자신을 위축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요, 우리가 맡은 사명이 우리를 살리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거리가 나를 살리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교회에서 밥을 먹으시는 분들이 식사 기도는 잡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도시키면 밥 안 먹고 다 집에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못 시켜요. 안 먹고 집에 가겠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하면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큰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빗자루 하나 들어도요 그게 사명이에요.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인수인계해 주었어요. 엘리사는 12마리의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고 했어요. 이것은 너를 사명자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순종하는 차원에서 12마리의 소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엘리야의 뒤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른 대목하고 좀 비슷해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했어요. 배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가요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물 던졌더니 셀 수 없는 고기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명은 나의 생명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에 하늘의 온갖 축복이 다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은요 내가 충성하는 사명줄 타고 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내가 하는 그 사명줄 그걸 통해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명줄을 잘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귀한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나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